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가끔 성가대가 저를 놀라게 하곤 해서 애들이 이뻐 보이면 늙은 증거라 그러던데요. 좀 늙은 모양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사실 오늘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본문이 너무 길어서 12절 한 절만 대표 구절로 채택했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겠다 그러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구원이라, 은혜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분명히 하나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요, 죽어가는 자리에서부터 기적적인 영생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인생이요, 그의 삶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이고 소금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들은, 이 능력의 약속들은 훨씬 한 수 접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약속들이 모두의 마음에 정말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자신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약속이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허락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아마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애 딸이었는데요, 국민학교 한 4, 5학년짜리 딸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다쳐서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그저 조금 아프다 싶기만 하고 괜찮으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이게 뇌출혈이 돼서 시시각각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애가 붙어 앉아서 여태껏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되어서 처음에는 별로 이상이 없어 보이다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시더니 호흡이 이상해지시고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나 봐요. 분명히 가장 큰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저희가 할 말이 없었죠. 저희가 얼마나 애들한테 사기를 많이 쳐요, 그렇죠? 예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딸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하나님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뭐라 그랬는데, 인형을 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다 놔야지. 목사 딸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오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분명하게, 정말 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놀랍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걸 우선 좀 찾아보고 이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십시다. 마가복음 9장을 찾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동안에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21절,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죠. 안 하자니 이게 뭐 곤란하고, 하자니 자신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쌍꺼풀 수술하면 안 돼요. 믿으면 되게 돼 있어요. 쌍꺼풀 정도겠어요? 3가풀 내지 4가풀도 가능합니다. 아코디언 같이 되게 해달라면 해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안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얘만 붙여주시면 그 다음엔 뭐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라요. 이제 하나님 그저 얘만 붙여주시라요. 아니, 우리가 욕심을 내지도 않가시오. 어느 학교 어느 과라고 점지만 해주시면, 분수에 맞는데 점지만 해주시면 그 다음엔 그저 다 같이 가시오. 안 해주셨거든요. 낮추고 낮춰서 갔는데 26대 1이에요. 망했죠. 우리는 알아요. 더 이상 이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닌 줄. 큰 문제입니다. 밑에 28절을 보시면 그 사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 그냥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도 기왕이면 영험한 데 가서 해야죠. 유명한 산, 유명한 기도원에, 그것도 가면 다 자리가 있어요. 방언받는 반석이 있고 기도 응답 꼭 받는 자리가 있다고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다 프리미엄이 다 붙어 있다고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 보셨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런 약속들은 왜 있으며, 무슨 이유로 있으며, 왜 우리를 혼동케 하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마땅합니다. 우린 의심은 또 안 해요. 우린 참 신앙은 좋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다니 그냥 내가 믿지고 말지.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사실은 신앙 없이 살아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살죠. 알아서. 죽은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저 알아서 그저 살기로 우리는 작정해버렸습니다. 이게 요즘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본문에는 보면 요한복음 14장에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으로 되었냐면 3중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3중적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개는 우리가 살펴봤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는 줄을. 그럼 성령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찾아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의 나타내심을 나타내실 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죠.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침을, 한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능력도 행하신다 그럽니다. 이렇게 3중적인 약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더 굉장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이제 완전히 아니오가 됐군요. 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맨으로 갈지 니오로 갈지. 요새는 이런 거 묻는 것이 서로 고달퍼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이런 거 안 묻고 신자도 대답 안 합니다. 야가졌죠. 성경적으로는 모두 연약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걷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그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의 권능을 행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놓치고 있는가를 이제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다면 신자된 자랑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의 약속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쉽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것 하나하나만을 띄워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만일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왜 돌아가십니까? 그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메시지를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으로 시선을 모으는 일이었지 그것 자체 말하자면 병을 고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나 죽었던 자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행해진 적은 없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그러고 결국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치통에서, 복통에서, 두통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죽음이라는 것을 안 보게 해야죠. 신자들도 죽습니다. 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저주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나타내셨던 어떤 기적도 그를 인간적 차원에서 증명하거나 자신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동원된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영생과 영원한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문을 여는 것이요, 그 빛을 쏘이는 것이요, 그 향기를 바라는 것으로만 동원됩니다. 기도도 이렇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걸맞게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이든지 그 앞에 갖고 갈 수 있지만 결제를 받는 것 그분의 뜻대로일 뿐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결단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과 응석과 그리고 매어 달리는 아우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 성경이 약속하는 것 같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되 그 능력이 세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시선을 떠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이거와 꼭 반대되는 얘기도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가십시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신자의 능력과 강함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자의 능력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과 수단으로만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인 증인으로 영생에 관한 증언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차원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돈 벌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더 깊은 헌신이요, 세상에선 시선을 돌리고 등을 돌린 자세들입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으니 돈 벌기 틀렸고 건강 위에서 살지 않았으니 건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닌 것으로 증명되는 자입니다. 불행한 일은, 불행이라는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두 가지는 공존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똑같죠.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을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공부하기 위해 노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저는 당구를 몹시 잘 칩니다. 지금도 잘 칩니다. 지금도 프로 당구를 키우고 육성하고 선수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볼 때마다 돈이 부족하면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지금보다 아무래도 연봉이 몇 배 나을 텐데, 그리고 확실한데, 그럼 뭐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없습니다. 지금 프로로 입문한 24명인가가 보니까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하나인가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제가 한참 칠 때 구경하면서 침 흘리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 프로가 됐어요. 묻습니다, 종종.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난 공부할 때 공부 안 했죠. 어떻게 공부하고 당구를 잘 쳐요? 가장 쉬운 답이죠.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1차 대학 물론 떨어졌죠. 그걸 물어봐. 그걸 어떻게 병행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 잘 때 안 잤죠. 밤새워 쳤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쳐요? 어느 것인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신자란 뭡니까? 분명히 세상 것을 희생해야 이쪽 걸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니까 우리가 세상 것 가지지 않은 데 대해서 놀릴 수밖에. 당구장 가면 누가 제일 바보죠? 당구 못 치는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놀리죠, 거기서. 그러나 강의실에만 가면 까꾸로 되죠. 그럼 강의실에 안 가죠. 서로 자기가 자신 있는 데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는 강의실에, 당구 잘 치는 사람은 당구장에, 영화 잘 보는 사람은 영화관에. 얼마나 좋아요, 서로. 우리가 사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걸로 인하여 조롱하며 놀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수단이요, 조건이요,
근본이니 그것 없는 자가 환난과 핍박과 곤란함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린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쪽 걸 주십시오라고 묻는다면 그 신자의 가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닌 줄. 우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을 살며 영생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시선 아래에서의 칭찬받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고 놀리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롯 유다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앞을 막아서고 칼을 꺼내어 그 귀를 비었습니다.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 0이라는 것은 군대 편제입니다. 로마 군대 편제. 우리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사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병력이 3,000명 정도입니다. 한 0이. 12영이면 36,000명도 더 되는 천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걸으시면서 인간들에게 종종 핍박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가 그들에게 저서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실력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된 표시로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어른이 된 표였습니다. 저야 그때부터 신령한 길을 걷기로 작정해서 술, 담배는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때문에 어차피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꼬시죠. 이렇게 해요. 네가 남자냐? 그럼 내가 남자가 아니면 뭐냐? 야, 남자 어떻게 술도 못하냐? 야, 내가 술을 못하는 줄 아냐? 안 하지. 야, 못하니까 네가 말을 그렇게 하지. 마셔봐.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지요.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좋아, 줘봐. 바켓으로 갖고 와. 이래갖고 망하는 거고, 우리같이 심지가 굳은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놀리는 게 아니다. 이러고 이제 벗어나죠.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학교 다닐 때부터 다르다. 이건 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당구는 좀 쳤지만 이 문제에서 다르더라고요. 그 꼬시는 거예요. 거기서 왁 하고 자기 증명을 위하여 자폭하는 게 훨씬 약한 겁니다. 실력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처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자마자 와서 한 유혹이 뭔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너 자신을 증명해 보랍니다. 예수님께서 응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고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 싸움에 내가 말려들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의 권세 아래, 그의 명령 아래 순종하는 자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인가, 순환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리자 베드로가 또 톡 튀어나왔죠. 주여,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뭐라고 꾸중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린 결국 신자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생각,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의 기적은 없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그 나라 이름이 무슨 주성이라는 나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수단 옆에 있는 주성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하면 성경책 번역하는 게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보통 먼저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막 번역했는데 정권이 공산 정권으로 바뀌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것만 놓고 나왔는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미처 바삐 나오느라고 여기 있는 약속들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못했대요. 그 선교사들 실력을 알만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같은 실력에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미처 못하고 나왔대요. 근데 1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들어갔더니 그 성경책이랑 요한복음 하나만 갖고 믿고 있는데 자생된 그 교회 안에 기적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소경이 보며 문둥병이 나며 치과에 간 사람들이 없더래요. 기도로 다 고쳐서 불소 치약도 안 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면 정말 일을 하시는 걸 알았대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얘기가 서로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얘기예요. 즉 기적은 언제나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를 초대하며 그를 최초로 알리는 출입문으로 쓰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는 내용을 못 담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쳐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구나 하는 내용밖에 없고 잘못하면 내용이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병은 낫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병을 낫게 하는구나.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신령한 자로서 완성시키고 싶은데 기독교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며 인도하는 출입구로 쓰는 한은 있어도 들어온 내용이 기적인 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결국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너희가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적이지 기적적이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에 급수를 따지자면 그게 기적스럽고 신비롭지만 그것이 우리의 요구하는 물질계에서의 어떤 기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알아들으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모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라는 신자와 B라는 신자가 있는데 둘 다 애가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한 애는 낫고 한 애는 결국 병원 가서 수술해서 났어요. 어느 쪽 부모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보통 보면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 쪽이 신앙이 좋은 쪽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쪽은 그렇게 해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 자고, 아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수준에서밖에 기적이라는 것은 힘을 못 써요. 들어온 자에게 그 얘기가 더 필요 없어요. 들어온 자에게도 기적이 계속 나오면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순종시켜서 영적인 부분에서 깨우쳐 나가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르기만 하면 되는 분이 된다고요. 그건 기독교의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닌 곳에 시선을 두며 영혼을 보며 그것을 준비하며 그 증인으로 사는가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는 안 와야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나이가 오래되도록 애를 못 가지셔서 절에도 나가고 어디도 다니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 와서 애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서 두 분 다 집사가 되고 아주 그 신앙생활을 좋게 한 10년을 하셨는데 애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1년 정도를 그 부모가 헤매셨습니다. 이럴 거라면 왜 주셨는가?
그러면 옛날에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이 아니겠는가? 우연이었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얻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분들이 그걸 디디고 올라서셨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붙잡혀 있었는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애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소중했었던가. 거기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었노라. 이제는 우리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동기들은 다 친구요, 우리보다 어린 자들은 다 내 자녀로 삼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확언하건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예수 믿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 파묻혀 죽음의 잠을 자는 것을 놔두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놔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편안하시기를, 육신적으로 편안하시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하고 결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계시거든 빨리 돌아오십시오. 더 맞기 전에. 그건 성경이 하는 거룩한 공갈입니다. 이 공갈은 틀림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양면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보면 신자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와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거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만쯤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으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세상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 일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문제에 대해서는 늘 궁핍하며 충돌하며 핍박을 받으며 유혹을 받는다 그럽니다. 세상적 가치에 있어서는. 그러나 영적 가치에서는 어떤가 하면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기 있는 얘기들은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실력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꼭 필요한 자로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전달될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의미에서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고 뱀을 짚고 모든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감아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사망의 잠을 자든지 일깨움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망과 죄와 저주받을 것들로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올무에 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뱀을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자예요. 독을 마셔서 죽지 않는 자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망의 자리에 길동무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걸으신 길이요 우리도 걸을 길이며 그보다 더 큰 길로 요구받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8절 이하에는 이 이중성을 이렇게 합니다.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분명히 하나는 맞죠.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잘된 게 없어요. 그 다음 것도 그러면 사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욕된 이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이름도 있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영광도 있어야죠. 가난합니까? 부유함도 있어야죠. 그것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이중 구조 중에 세상적 시각으로 우리를 자꾸 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잘된 게 뭐야 이게? 뭐이 잘 됐어? 장가를 일찍 보내줘? 뭐 키가 커? 뭐 예뻐? 얼굴이 혀? 뭐이 잘된 게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시선으로 돌아와야죠. 우리는 내가 하나 있으므로 한 사람이 영생의 냄새를 맡으며 하늘의 빛을 보며 영광의 주를 배우는 일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거꾸로지며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며 그 입술에 세상 사람들의 저주가 없어지고 찬양이 담기는 일들이 우리가 없으면 안 일어나는 자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강도사하고 저 없었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바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아닙니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안 일어나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하루 늦으면 하나님의 일도 어떤 의미에서 하루 늦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을 너무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과 기적들이 여러분 생애에서 분명히 맛보아줘야 됩니다. 모두에게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우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거기 이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약속은 삼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여기 최후로 언급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결국 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육적인 시각을 더 많이 요구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에 대한 도전을 늘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는 일주일에 이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간이 없어요. 육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각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26절을 보십시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문제들을 조명하시며 밝히시며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오시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기 있는 것 같이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난 감당할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렸다는 그 야사가 있습니다. 그 길을 기뻐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도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스데반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이르는 겁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걸 신장을 걸어야 할 인생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은 이런 커다란 전제 밑에서 출발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애가 공부 못하고 아프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우리 교회도 몇 분 없습니다. 저야 거기 물론 있습니다만 몇 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게 되었고 여기 그렇게 펄떡 뛰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른 자들을 그가 만족하실 자리까지 밀어내시고 끌어올리시고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가 드디어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정말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다른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드린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 어렵고 혹 정말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여기 계신 분들 3년만 지나면 뽀뿌라 나무 크듯이 커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이순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다릅니다. 앞으로 3년 오래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우린 변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체험케 하실 것이며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 입술에 채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신자의 삶에 대한 기대를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운명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의 약속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오나 주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체험케 하시며 감사케 하시며 만족케 하여 행복케 하는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사는 줄 믿사오매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알리신 것 같이 우리 생에 체험케 되는 날, 감격케 하는 날, 할렐루야를 소리 높이 외치는 날 허락하시옵고 우리 마음속의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이 일을 간구케 하는 열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